성경에서 배우는 부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딱 들어맞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것뿐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가 조작으로 또 가상화폐 문제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쉽게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한탕주의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부의 빅 히스토리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인류는 역사 이래 언제나 가난했고 세계사의 대부분 시기 동안에 세계 인구의 90% 이상의 절대 다수는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불과 200년 전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해 지난 2세기 동안 역사를 모두 합한 것보다 큰 번영을 이뤘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류는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극빈층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1인당 하루 10달러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이 되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폭력과 불관용,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은 경제가 정체하거나 쇠퇴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사회적 이동성과 기회 균등의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초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자본주의, 특히 금융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5절 말씀 중에서 특히 후반절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1장 5절 후반절의 말씀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에서도 조급증을 보이기 때문임에 깡통을 차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식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욕심을 따를 때 패가 망신하기 쉽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는 깔뱅주의의 예정설은 사람들을 더 열심히 일하도록 또 저축하도록 장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마지못해 하지만 깔뱅의 예정설을 믿고 따르는 개신교도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을 찾았기 때문에 다른 자신의 직업과 또 일을 하는데 여느 사람과는 확실하게 비교되는 열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버는 종교 윤리를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야말로 탐욕을 억제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면서 번영을 불러온 서구 문명의 핵심이라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이 딱 어울리는 구절이 오늘 본문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자신의 일에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허투루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전문가와 같은 치밀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하지만 자신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정말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 한탕주의가 판을 치는 세태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어기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코인 투자에 열중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쓸 것 안 쓰고 지독할 정도로 아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하여 브라질의 빈민촌인 파벨라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그곳을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지 바벨레스의 삶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오로지 쉽게 빠르게 더 크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은 결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부지런한 자의 경영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가난과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늘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가난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가난은 영혼의 파괴자입니다. 가난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가난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깔뱅의 예정서를 따르는 교단입니다. 따라서 가난을 극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를 축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잠언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